말씀입니다. 복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을 좋아하죠? 복. 아, 그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또 이제 우리 동양, 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설날이 오면 복이 들어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문마다 크게 쳐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하는데 복이란 말이 우리는 막 건강 뭐 재물 막 이런 것도 말하는데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복의 뜻은 무슨 말인지 하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랍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길. 우리는 각자 소견대로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바른 길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받는 복. 그러면 그 올바른 길이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 옳은 길이 바로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우리가 올바른 길 하면 어떤 거 올바른 길이라요? 바로 이렇게 대로가 서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자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세상에서 복은 바로 첫째는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복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죠. 복. 어떤 복이에요? 경제적인 복, 돈이 있고 또 내가 뭐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여기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이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은 바로 또 관계적인 복.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남북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 흩어져 있는 또 특별히 북한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것도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리고 또 가족과의 관계, 우리 친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또 관계에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 사람 인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게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너 인복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계의 축복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또 정신적인 축복. 우리가 아,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슨 병안에 있자고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영원의 축복. 그리고 많은 이렇게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또 미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적인 자기 뭔가 바라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이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축복이 또 있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행운적인 복이래. 행운적인 복. 행운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그리고 또 내가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그리고 또 나라를 잘 만나는 것도 행운이래요. 이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태어날 수 있어서 그것도 그게 운이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운적인 축복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동양에서 우리 말하는 축복은 또 뭐예요? 동양에서 오복 말하잖아요. 오복. 네? 오래 살고 건강하고 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생을 마감 잘하는 거 이런 걸 또 말한대요.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정말로 장수의 축복, 오래 산다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오래 사는 어떤 거 보고 오래 산다 그래요? 100세 넘으면 오래 살아. 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도 장수한다 하는 복도 어떤 게 복인가 하면 오래 살아서 축복이 게 아니라 어, 행복하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가장 장수하는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세상적인 복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옳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인데 2절에서 뭐라고 해요? 2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율법은 말씀이고 헤브리어로는 헬라 말하면 토라. 근데 이거 율법은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 가르침의 말씀이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보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노예하던 걸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율법을 썼잖아요. 율법을 해면 몇 가지예요? 613가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교훈하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가요? 오늘 우리도 잘 지키고 있는가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교훈하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면 그 광야 40년이 아니라 그 광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2주 동안 한 보름이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거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을까요? 그 나온 60만 명 중에서 다 죽고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저 주신 땅이 바로 우리 것이다 하고 고백한 요소와 갈렙밖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지키라고 가르치고 교훈을 하시려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나와서도 또 들어와서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의 대속을, 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형통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형통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북한에서 나와서 팔려가고 중국에 말도 못하는 건데 갔을 때 우리가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요. 그러나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자리, 내가 깨닫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독차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갔다가 그 맏형이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서 또 보디발이 집에 가서 머슴을 하면서도 종을 하면서도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집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알고 집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종인데다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집사도 누구 하는데 집에 재산 다 맡기나요? 안 맡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그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졌는가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또 이 요셉을 히브리 소년을 자기 종을 같이 자자고 막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나한테 다 이 가정을 다 맡겼지만 당신만 맡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갈 때도 우리 요셉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 원망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다 옮겨놓은 대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을 다스리는 총 감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나간 사람한테다가 나가면 좀 도와달라고, 나가면 좀 나는 여기서 죄 지어서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가면 좀 자기를 도와달라.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생각했나요? 안 생각했어요. 내가 나가서 제자리에 차지하고 왕의 밑에서 술 부어주며 술 맡은 가는장으로 입고 있는데 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왕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왕의 꿈을 푸는 자가 없으니까 그때에서 술 맡은 가는장이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왕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이 어때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다가 안 돼서 팔아먹고 한 그 악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아버지를 다 같이 뭐 응? 자기가 함께 길러주고 자녀들을. 근데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서 뭐래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기네를 용서하라 했다 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울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50장 20절인가? 거기서 보면 형들에게 그래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정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 거의 다 느끼는 삶이고 거의 다 이렇게 대부분 거의 다 이제 국경을 넘으면 압록강을 넘으면 두만강을 넘으면 그때 지금은 아마 뭐 넘어오는 사람이 없지만은 저는 있잖아요. 넘어오자마자 중국에 가면 돈을 번다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 사기당하고 이렇게 넘었는데 넘자마자 어떤 사람한테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잡아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를 어디 깊은 산골에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어디다 팔아버렸는가 하면 도문으로 넘어왔는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2박 3일을 간 곳이 길림 설안이라는 곳에 팔아버렸는데 저는 그것도 팔아버리는 것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처소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있는 그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십자가 있지 중얼중얼 모르는 사람 날 붙들고 중얼중얼하며 울며 막 울맞이. 그런데 이제 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도 모르고 저기를 팔아먹는데 해맑게 해서 주는 거 먹고 옷을 샀으면 입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는 사람한테다가 전화해서 조선족을 데려왔는데 그 조선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팔아버린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엉망이 막히겠어요. 아니 돈 벌려면 나를 어디다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울며 뭐 내가 통곡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선 깊은 산골에 말도 못하는 깊은 산골에다 팔아버린다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너 이제 말을 내가 말을 알고 너를 만나기만 해라.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를 붙들어서 팔아버린 사람한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이제 다닐 때 이제 학비를 대주고 우리를 장학금을 대주시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간증시켰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나오던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간증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때문에 살았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청 미워했거든요. 어떻게 길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팔아버리고 3천 원에 팔았대요. 중국 3천 원에. 그래가지고 엄청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살았더라고. 그때 10월 말일이면 저 북한은 이 물이 끄덕끄덕 얼어요. 이제 살얼음이 져요. 근데 그런 물을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온몸이 젖어서 끄덕끄덕 이게 어니까 이 어는 그 옷 속에 내가 있으면 이 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나오는 넘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를 옷 갈아입히고 데려가서 집에서 잠재우고 저 안쪽까지 가게 했다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잖아. 어딘지 알고 다녀요.
그것까지 옮겨놓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로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해 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요셉이 그렇게 옮겨져 갔지만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엄청 좋아했어요. 요셉 그리고 모세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30년 바로 왕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또 거기 도망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요셉도 거기에 가서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이 그 한 민족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형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복 있는 사람이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를 풀어보면 우리가 잘 우리말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은 거기서 제일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뭐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이잖아요. 어느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 중에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우리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악과 선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악과 선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아우 저 악인이다 살인자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너는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에 의인으로 살면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는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가장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리고 장수하는 게 바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내가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장 24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친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자고 깰 때 말씀을 읊조르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깬다 하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악인과 선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시편 4절 6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럽니다. 겨가 뭐예요? 그 쌀 껍데기잖아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이 뭐예요? 우리는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우리는 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는 복 있는 자의 삶이란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너희가 둘은 아는데 하나를 모른다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둘을 아는데 하나를 모른다는 건 뭔 말이에요? 둘째는 아는데 첫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받는 그 축복이 단 줄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옷이 비뚤어지고 그렇잖아요. 길을 잘못 들면 왕처 같은 데로 가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교훈한다 그랬잖아요. 그 교훈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고 축복받는 자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바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삶과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우리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았으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파가지고 이제 발 안마 받으면서 이제 받았는데 내가 좋으면 어때요? 자꾸 사람들이 전하잖아요. 저기 가면 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돼. 예수님으로 받은 이 축복,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 이 의인의 축복, 또 영원한 삶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나누며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자리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옳은 길을 따라 가는 사람. 또 율법은 가르치고 교훈은 그 가르치는 그 말씀,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저 나무는 한 줄만 물 안 주면 말라요. 근데 시냇가에 심으면 물 주지 않아도 그 물 습기로 인하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 우리가 오늘 그 생명수 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설, 그리고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구조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